솔로몬은 지혜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악한 지혜로 그럴듯하게 살아온 인생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시키는 것이란 사실을 솔로몬은 강조했지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성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세 번째 강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세 번째 강화는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주된 초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간절한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지혜를 추구할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솔로몬은 자상한 아버지처럼 이제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권면은요, 결국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건데,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 건데요.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언급된 말 그리고 계명, 나의 말, 나의 계명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분명히 지혜로운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 그 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받은 그 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사, 받아야 하고 간직해야 되고,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한때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더 쓰는데 두 번째로 표현한 내용은 이겁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언급된 지혜 그리고 명철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이다 또는 둔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두 표현은요 특히 조금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기울인다,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기울이는 쪽, 내가 마음을 두는 그쪽 편에 늘 서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자, 이 두 구절을 이제 살펴보고 나서 3절부터 5절의 내용으로 연결해 가는데,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앞에 번역하지 않은 연결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자주 들었어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왜냐하면이라는 연결어를 좀 염두에 두고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하냐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은혜와 알게 되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구해도 안 주신다면, 간구해도 깨닫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간구할 이유가 없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요, 지속적으로 구하면, 간절히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결국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게 되는 지혜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고, 그래서 끈기 있게 구하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1절과 2절의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계명을 간직하여 지혜의 소리를 듣고 명철의 마음을 두는 노력을 하는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해야 되냐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함 없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마음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올 때 가능하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보내지 못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저희 집 아이들을 봐도 그러니까. 토요일은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갖되 무엇에 방해되지 않게 토요일을 보내야 되냐면,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양을 통해 영광을 올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그 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토요일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일에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주일에 나온다면 그 주일의 예배가, 그 주일에 예배하며 드리는 기도가, 주일에 찬송하며 올리는 영광이
마음을 열어 듣는 말씀이 어찌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로 마음을 계속 준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나열하면서 4절에 그 열심에 꼭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하나 비유로 설명하는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비유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 그래서 은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결국요, 광부가 당시에는 사실 금보다 은의 활용도가 더 많았어요. 가치는 금이 더 많지만 활용도는 은이 더 많았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라디오에서 들었지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을 거래하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예전에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많이 사용하는 주화는 은화였어요. 왜냐하면 금화는 너무 가치가 커버리니까 일상적으로 통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은 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주화처럼 돈처럼 통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오늘 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상에 널리 활용되는 그 은, 그것을 광부가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 금은 보화를 감추어 두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것들 조금 잠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솔로몬이 첫 번째 비유를 든 것,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 광부가 은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은이 어디에 있는가 탐색하며 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팝니다. 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비유를 듣냐면 광부가 은을 열심히 수색하며 땅을 파며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은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땅을 열심히 파는데, 광부가 땅을 한번 딱 파서 은이 나왔어요. 은 나왔다고 더 이상 안 파나요? 아니죠. 은의 가치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을 계속해서 캐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계속 수색하고 계속 파고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의 가치를 알고 은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땅을 파고 탐색하고 깊이 들어가고 또 넓게 파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어. 여기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는 어느 한순간 깨닫는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게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바르게 알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마음을 두고 기울이는 그런 애씀과 노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광부가 오랜 시간 땅을 파고 구석구석 탐색하며 더 많은 은을 풍성히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것, 이것은요 어느 한순간 은혜 받은 것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오랜 경험과 인생을 통한 훈련을 거쳐가면서 점차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 날 막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 그러다 나이가 어느 정도 먹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신앙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간증하고 다니는 것,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의 꺾여짐을 통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번의 꺾임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그 한 번의 꺾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꺾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꺾여서 주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 하나님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알기 위한 씨름의 시간들, 그 흔적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흔적들이 충분히 채워지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다 라고 여겨질 때, 그때쯤 돼서는 좀 간증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그 간증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연예인이라고 해서 어느 한순간 딱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야,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네 그러면서 막 불러. 근데 또 좋다고 가서 막 간증을 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회심한 이후 한 10년, 20년은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되고 그 정도는 좀 돼야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온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조금 세상 가운데 좀 알려졌다고 해서 함부로 간증하고 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기간에 또 어느 한순간에 받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 앞에 서는 노력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과 마음에 계속해서 두려고 하는 이 씨름의 흔적들이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을 넓게 알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요, 어른의 신앙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금은 고리타분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젊은이들의 시선에 보면. 그러나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저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셨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 중심을 좀 잘 헤아리며 보다 보면 젊은 청년의 시선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큰 은혜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은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의 비유를 사실 예수님도 하셨었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오늘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감추어진 보배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알려면 은행이 없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돈을 이렇게 안전하게 맡겨둘 은행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처럼 금은보화를 좀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 알고 있는 땅 속에 항아리를 묻고 그 항아리 속에 금은 보화를 넣어두고 다시 덮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가 감춰진 항아리는요, 어디에다가 감춰진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항상 넣어두거나 아니면 또 꺼내 쓰거나 했었거든요.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보화의 주인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로 타국에 멀리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감춰놓은 금은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도 생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종종 그 금은 보화가 있는 항아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넓은 밭 어딘가에 숨겨놓는 경우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밭의 주인이 때로는 바뀌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밭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밭의 주인이요, 금은 보화 그 항아리를 한 곳에만 묻지 않고 여러 곳에 묻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몇 군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다 묻어뒀더라? 내가 몇 개를 묻어뒀지? 뭐 이런 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밭에 항아리가 묻어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까맣게 잊어버려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런 배경을 전제하고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요, 이것을 어떤 이해 속에 적용한 거냐면 밭을 임대해서 농사 짓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냥 소작농이죠. 소작농이 밭을 열심히 일구고 막 갈고 그러다가 땅을 막 파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땅을 파는데 이상하게 안 파죠. 뭔가 걸려. 그래서 더 깊이 파봤더니 뭐가 나와요?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져다가 집에 두거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했겠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비유에는요,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요? 다시 묻어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묻어요. 아무 일 없었다니 묻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요. 이 사람이 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에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감춘 그 찾으면서 다시 덮은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시의 법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는 그 땅 소유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사지 않고 자기가 사용해 버렸다면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고 고발하면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집으로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의 소유주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금은 보석이 담긴 항아리까지도 누구께 돼요? 자기께 돼요. 이 밭의 가치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너 왜 그러냐 하겠죠. 자꾸 만류하겠죠.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는다고 이 사람이 그만둘까요? 안 두죠. 왜요? 남들이 모르는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밭의 가치를 모르지만 나는 아니까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결국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두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 가치를 알 때, 은혜의 가치,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때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땅을 파며 수색하는 그 열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지 못하거나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 애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를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의미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인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일에 애를 쓰죠.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요,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당신 정말 예배의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큰 것인지 여러분 가슴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한때 열심히 있었던 성도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자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꾸준함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한때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다? 그건 한때죠. 그건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력은요, 지금까지, 신앙의 실력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신앙의 실력이 있다 하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치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성숙한 성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성숙하고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있으려면 그 열심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밑거름이 된 상태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 밑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꾸준함은 없고 예배에 대한 꾸준함은 없고 헌금만 한다고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성경은요,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라.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알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순간 번뜩
끈적이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때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필요한 삶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면서 조금씩 깊게 조금씩 선명하게 조금씩 넓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늘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